할렐루야. 이 미스바는 이 망대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본문 외에도 서너 군데 이 미스바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미스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가 2년 이상을 모이자라는 설교를 못했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설교를 하려고 오늘 설교 제목을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현장이 영적 부흥의 미스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미스바라는 지명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미스바가 정확하게 고증이 안 돼서 이제 몇천 년 전이니까 이게 어딘지 이제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고증한 결과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텔 엔 나스베라는 곳을 이 본문의 미스바로 인정을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2km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자리에 모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암흑을 걷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부흥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미스바 대부흥은 여명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여명이 무엇입니까? 여명은 깊은 밤이 지나고 날이 새기 직전 희미한 빛이 동력에서 비춰올 때 이걸 여명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깊은 영적 암흑기를 지나는데 사사시대 말기에 제사장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고 제사장이 메고 나갔던 이 법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남편 제사장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 하고 죽는 바로 그때가 사사기 시대의 영적 암흑기의 절정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빼앗겼던 법궤는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 이스라엘 땅에는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를 되찾은 것도 이스라엘이 한 것이었고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이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나오는 20년 동안이 바로 이 부흥의 여명기가 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모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슬퍼하다, 한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자신의 영적 처지를 슬퍼했다는 뜻입니다. 미스바 대부흥회에 이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지만 온 백성이 슬픈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비로소 부흥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흥은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 미국 선교사님들과 또 이 길선주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원산에서 일어난 작은 부흥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원산에서 부흥이 작은 도시에서 일어나는데 이 큰 도시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언제 이 부흥의 기폭제가 되냐면요. 목회자인 이 길선주 목사님이 앞장서서 공개적인 이 죄를 회개합니다. 더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 성도들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이 온 예배당이 이 죄를 고백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평양대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반 동안 영육간에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낮과 밤, 새벽엔 말할 것도 없이 쉬지 않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낮에나 밤에나 새벽이나 335 기도의 그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부흥의 기폭제를 만날 때 지금도 우리 교회에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을 위해 이스라엘에겐 몇 년이 필요했습니까? 자그마치 20년이 필요했습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어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도 부흥을 못 보고 하늘나라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이 부흥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 최소한 내가 20년은 기도해야 되겠다. 20년을 내다보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미스바 대부흥을 위해 20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지 20년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우리 교회가 자동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20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부흥이 지연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엔 부흥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미스바 대부흥을 체험하려면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절대 안 할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우상을 믿어요? 우상 숭배가 나쁘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상에 미혹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뿌리 박혀 있었던 바알과 이 아세라를 만나게 됩니다. 또 아스타롯을 만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이들 우상은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광야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풍요를 통하여서 이 풍년이 계속해서 들고요. 이 쾌락이 뭡니까? 이 아스타롯과 이 아세라의 이 쾌락은 성적 이런 쾌락입니다. 세상적인 쾌락이에요. 이 풍요와 쾌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과 이 아스타롯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바알과 이 아스타롯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자신이 우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소망이 있고 부흥의 여명기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엔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은 20년이나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현대 우상 숭배는 뭐 석상이나 목상에 절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현대의 우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웰다잉입니다. 잘 살다가 평안히 잘 죽는 것이 현대인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즐겁게 살다가 멋지게 죽자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없이 즐겁고 멋지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고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실 아파트를 사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행복하게 사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인의 착각은 내 창고에다가 평생 먹을 곡식을 가득 채워 놓으면 영혼도 평안하고 육신도 행복할 줄 아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두둑하고 육신이 건강하다고 웰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건강에 좋다면 군뱅이도 먹는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건강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을 먹을지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우상 숭배가 되고, 또 아무리 우리가 건강할지라도, 아무리 건강을 조심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 풍요와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니까 시간이 필요했어요. 몇 년이요? 20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20년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다행입니다. 세 번째, 미스바 대부흥의 핵심은 회개 운동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의 이 달콤한 맛도 계속 보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제사도 드리고 짐승도 드리고 각종 종교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끝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의 유혹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종교 생활은 경건하게 했지만 실생활은 바알과 이 우상의 유혹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사회 나가서는 뭐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또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세상 쾌락에 실생활은 푹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뭐 부동산 투기나 주식에 푹 빠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빠져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푹 빠져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리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세 마디가 지난 20년의 여명기를 끝내고
대부흥의 불을 붙이는 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20년 동안의 그 여명기를 다 벗어내고 이제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이 죄의 때를 벗어내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라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말이고, 적극적으로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회개의 외침은 1000년 후에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이어졌고, 그 외침은 곧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외침은 3000년이 지난 지금 부흥이 절실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반 동안 묵혀있던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소집을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까지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았던 종입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던 것입니까? 여기 사무엘 선지자의 전제가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일 때입니다. 즉 사무엘이 혼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만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순종했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비로소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 만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여기 미스바에서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수문 앞 광장의 백성들이 모여서 모든 죄를 회개해 통에 자복했습니다. 이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때 3,000명에서 5,000명, 1만 명으로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들은 성도들의 모임을 악착같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모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경계하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스바 대부흥 운동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흥의 출발은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일어났고, 두 번째는 부흥의 내용이 중요한데 모여서 다른 친목 모임한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도 사실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 통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이런 부흥엔 항상 낭만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운동에는 반드시 마귀 사탄의 방해가 존재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법궤를 돌려준 후에 20년 동안 블레셋이 잠잠하다가 이스라엘이 이 미스바라는 아주 협소한 도시에 모였다함을 듣고는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블레셋이 올라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산꼭대기에 있던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산꼭대기에서 전쟁한 거라 밑에서 전쟁하는 거라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20년 전에 법궤를 빼앗긴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었고 20년 동안도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조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호사다말하고 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엔 항상 마귀 사탄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때 원망하면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이 원망하면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 마귀 사탄을 대항해서 이 무찔리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본문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요. 온전한 번제, 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급속한 응답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내렸다고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큰 우레가 이 승리의 요인인데 이 우레는 단순한 자연현상이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거는 자연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우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우레를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우르르 쾅쾅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묘사하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인간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작은 회개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작은 부흥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심은 큰 부흥입니다. 부흥 중의 부흥은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주님만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는 큰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6번째 미스바 부흥의 결과를 알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초자연적인 우레와 이 비가 떨어지자 혼비백산한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뱃갈 아래까지 블레셋 군대를 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이 에벤에셀이란 기념비를 세웠어요. 본문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그 이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심으로 블레셋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이 승리의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아오는 회복이 일어나고 또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 국과 이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부흥과 회복의 과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고 약 20년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미스바에 모이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에벤에셀의 이 증거입니다. 즉 여기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이 단지 블레셋을 이겼다는 승리의 전적비가 아닙니다.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부흥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은 결국 영토의 회복과 이웃 나라와의 평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역사가 사무엘 그리는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부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세기 영적 부흥은 영국인의 전반적인 기질을 변화시켰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어떤 결과요? 영국인의 전반적인 기질을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이렇게 불림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사람들은 바이킹, 해적들이에요. 도둑놈들입니다, 사실은. 깡패들이에요, 사실은. 도둑놈들이에요. 그런데 이 19세기의 영적 부흥이 영국 사람들의 기질을 바꾸어 놨다는 것이에요. 이 부흥과 연결해서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당시에 있었던 19세기에 있었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섭니다.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더 나아가 영국 도시별로 이제 선교회가 조직되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하는 나라가 됩니다. 건강한 부흥은 단지 영적 부흥만이 아니라 개인의 기질이 변하고 사회와 정치 개혁이 뒤따라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받았던 최신 정보 중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올 상반기에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4차 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4차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들의 3명 중에 2명이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받았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성도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조성된 것이에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도 육체와 정신적인 피로를 넘어서 영적인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돌파하는 길은 우상을 내던져버리고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의 일상을 중단하더라도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모든 것이 위축되었어요. 코로나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지 할 것은 다 합니다. 자기 할 것은 다 하고 어디 먹을 걸 다 먹고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니고 교회만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할 건 다 하고. 혹시 코로나 가운데 신앙생활만 위축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을 멈추고더라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멈추고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멈췄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은혜의 미스바, 응답의 미스바인 이 예배당에 모여야 부흥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여 우상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할 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에도 물려주는 그런 부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고 우리 일상을 멈추고, 아니 일상은 돌아가는데 신앙의 생활만 멈추어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이 시간 미스바에 모여 회개한 이스라엘처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에 돌아와 주시다. 미스바의 대부흥을 우리 교회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멈추어져 있던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이 모든 재앙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찾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아버지 사모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 뜨겁게 일어나는 이 아버지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미스바의 대부흥을 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2년여 반 동안 하나님 일상이 멈추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미스바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제까지 지니고 있었던 웰빙했던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이 우상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